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타 행자 이야기. 공양 올리는 수행을 해보려 하였으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한때 공양 올리는 것으로 수행을 해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양을 올리는 것도 수행이라고요? 그럼요. 대단한 수행이지요. 공양을 올리는 자의 마음도 청정해야 하고 공양물도 청정해야 하고 공양을 받는 자의 마음도 청정해야 하지요.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공양 올리는 것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공양은 공양의 완성은 아니겠군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니까요. 그렇지요. 제가 어느 암자에 몸을 떼었습니다. 그곳 주지 스님이 법당에 작은 종불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님은 3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말씀하시나 싶었어요. 수중에 돈은 없고 해서 궁리를 했지요.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는 스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니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사 하고요. 그 대신 제가 1년 동안 그 절에 가서 공양주 사리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좋다고 하시며 얼른 붙여주시대요. 300만 원을 종불사에 쓰시라고 드리고 저는 약속대로 공양주 사리하러 갔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녀는 한때 사업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왜 돈이 없었나? 물론 그 돈은 그녀가 쓸 데가 따로 있어서 바닷속에다 감추어 두었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탐욕에 쩔어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는 절에서 받는 약간의 보시금만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정한 보시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돈 자체에야 뭐 청정한 돈이 있고 청정하지 않은 돈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을 뿐이죠. 아무튼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번 돈도 물론 있죠. 도둑질한 돈도 있을 테고 사기친 돈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그런 돈은 청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맙소사 심청이가 공양리 300석에 팔려갔듯이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공양주사리로 300만 원을 갚았습니까? 1년은 아니고 10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지극한 신심으로 불사금을 드린 것인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스님은 다른 보살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매우 화도 나고 실망도 했지요.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사바세계에선 청정한 공양의 완성은 있을 수 없겠구나 였습니다. 욕계의 세계에선 뭐든지 완성은 할 수가 없음을 알았어요. 수행의 완성도요. 그래서 더 극락의 나기를 원을 세우게 되었고 일단 극락에 왕생한 다음에 그곳에서 정정한 수행을 마무리지어 성불해야겠다고요. 성불한 후에는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보살행을 해야지요. 많이 보살행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가요? 진정한 보살행은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는 상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정정한 보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저는 그 스님이 꼭 나쁜 스님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욕심이 많은 스님이었다고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셨겠습니까? 그 조그만 암자에 시주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 불교의 문제점은 11조라는 게 없잖아요. 기독교는 11조가 있어서 그걸로 불사도 하고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 운영비도 쓰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찰은 어떤 명목이 없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어쩌다 불점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내는 거 갖고는 사찰을 운영해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전화세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물값도 나가고 연료비도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 그 돈을 보살들에게 걷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비라는 명목, 그리고 불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고 거기서 좀 남는 돈으로 운영을 해 가는 것이죠. 제가 절에서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사찰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불사금을 걷어도 만약에 종불사가 1,000,000원이었다고 할 때 1,000,000원이 다 거치지는 않는 경우도 많아요, 어려운 절들은. 모자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자라는 돈은 또 빚을 지게 돼요. 아니면 다른 데서 좀 남는 돈으로 거기다 메꿔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불사금을 1,000,000원을 모용금이 1,000,000원인데 1,500 거치는 수도 있죠. 어떻게 정확하게 딱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또 비축해 두었다가 다른 곳에 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녀는 그냥 너무 사람이 고지식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녀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스님이 꼭 욕심 때문에 그러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산속에 있는 깊은 암자에 있는 사찰들은 사실 겨울에 연료비도 부족한 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오죽 절이 어려웠으면 스님이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고요. 그런데 나라는 상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청정한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청정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요.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청정한 보살행은 아닐지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다 보면 수행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또 업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 공부가 돼서 뭐 청정한 보살행을 할 때도 있겠지요. 그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안보살님, 우리 꼭 극락에서 만납시다.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을 죽는 날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녀처럼 수행할 자신은 지금도 없습니다. 결정코 극락에 나겠다는 간절한 원도 사실은 아직은 미흡해요. 그녀처럼 청정한 수행자의 길을 가기에는 아직 소멸해야 할 업이 저에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녀가 저는 참 존경스러웠어요. 제 손을 잡는 그녀의 손은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얼마나 일을 심하게 했으면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아쉬워 곱상한 여인의 몸으로 저렇게 살기를 좋아할까. 저는요, 태를 받아 태어나는 고통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 생으로 끝마치고 싶어요. 수행 중에 수많은 전생을 보았는데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제 가장 수승한 연불 법문을 만났으니 이 문으로 계속 가려고요. 그러시구려, 그러시구려, 꼭 극락왕생하시구려. 님이 극락왕생하지 않으면 누가 극락왕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그 절에서의 이제 생활이 마무리가 되어 갔습니다. 공부도 치열하게 했고, 일도 치열하게 했고, 돈도 치열하게 벌었고, 봉사도 치열하게 했고, 수행도 치열하게 한 여자. 저는 정말 그녀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나겠지만 그 인연줄에 얽매인 여자가 아니니 나 또한 연연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그 당시의 글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